공독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용서하며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월 전 그 옛날 남서울로의 당시 은퇴 목사님들 가운데 노회장님을 역임하셨던 친경 노회장님들 몇 분을 초청하여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시는지 일찍이 이런 자리를 마련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남서울로의 친경 노회장 단톡방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는 일절하지 맙시다 하는 내용의 문자가 떴습니다. 이인즉슨 목회자들끼리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서로 분쟁하다가 원수 아닌 원수처럼 지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들도 특히 경상도 목사님들, 전라도 목사님들 같이 어우러지면은 이상스럽게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하기 시작하고 서로 그러다가 아예 자리에서 떠버리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또 그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그랬더니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안 했다고 또 전라도 목사님이 저한테 덤비고 싸우자고 하는 일도 당했습니다. 참고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이북을 대하기도 버거운데 같은 남쪽 하늘 아래에서 서로 이념과 정치적으로 갈라져 상처를 입고 원수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상처, 부부지간에 받은 상처, 아이들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지간에 받은 상처, 이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아가 노사간에 엉들린 그런 분노와 사회적인 갈등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건만 왜 우리는 이토록 같은 민족끼리, 같은 가족끼리, 같은 그런 친척끼리 용서하지 못한 원수처럼 살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용서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의 죄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괴로움과 죄책과 양심의 가책에서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운명을 단식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진정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자기 속에 응어려진 한을 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의 죄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람의 잘못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의 잘못도 포함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는데, 자기와 다른 사람이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는 본문의 말씀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잘못은 헬라어로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곁에서 늘 협력해야 할 사람이 배신하는 손실이나 감정적인 그런 상처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할 부모 자식 간인데 상처를 입힌다든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처를 입힌다든가,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입힌다든가 하는 이런 상처, 또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입히는 그런 상처, 또 뿐만 아니라 형제지간에도 서로 그 상처를 입히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배신한다거나 이외에도 곁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처가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을 때에 이것을 풀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갈수록 마음이 악해지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까지도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근히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며 복수하려는 마음이 싹트고 자라서 아주 엄청난 그런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악한 마음까지 듭니다.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며느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 밖에 가족끼리 혹은 친척끼리, 친족끼리, 교우끼리 서로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제 나도 용서하리라 하는 이 말씀,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고 내가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치 아니하라고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따지고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못도 많고 억울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도 준 사람이 바로 나인데,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 뭐랍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볼 줄 알면서 왜 내 눈안에든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만큼 남의 허물이 사실상 자꾸 자기의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눈에는 남의 허물이 주님 말씀하신 그 반대로 대들보처럼 보이고, 나의 허물은 아니 티끌보다도 못한 원룸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만이 대들보 같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대들보보다도 더 큰 잘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제 어떤 사람이든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용서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어느 날 들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냥을 하다가 뒤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팥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때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형에게 이 팥죽 한 그릇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복을 바꾸자고 제언하니, 에서는 그런 것 장자의 명분이라고 그런 것 신령한 그런 은혜보다 당장 배고픈 이것 때문에 그만 장자의 명분을 팽개치고 팥죽 한 그릇을 떼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은 그 얄팍하고 사기성이 있고 아주 못돼 먹은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지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에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야, 내가 별미를 먹고 마지막 축복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으니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부엌에 있는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야곱이는 어머니의 보조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염소 1마리를 잡아서 그 털 가죽으로 이 팔꿈치여 목이벽 이런 데 두르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처럼 위장하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서 대신 형이 받을 그런 것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아버지도 알게 되고 형 에서도 알게 되어서 야곱은 에서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당하는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아버지 집에 돌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 동안 머슴살이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요셉을 낳은 후에 고향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2주먹을 붉은 쥐고 뛰어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들이고 당신을 보복하려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깜짝 놀라 자기의 4처자식과 또 12아들 그리고 또 모든 짐승들을 다 먼저 야복강 나루터 건너러 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허벅지 관절이 물러나도록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육의 사람에서 온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0명 그 보복자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이게 날이 새서 이게 강 건너 가기만 하면 형이 기다리는 400명 군사가 덮치면 자기는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시니까 400명 군사를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그 마음이 풀려서 네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울면서 동생 야곱이 아니냐면서 얼마나 환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기쁘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은 다 얼음도 녹듯이 다 녹고 그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를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죄와 공고를 용서할 수 없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남을 용서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는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 내용을 두고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만약 주기도를 고백하고도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마치 그때마다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이 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처럼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말고 죽여주옵소서 하는 얘기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집사의 직분을 받은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찔리 오면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 저런 놈이 있느냐고 하면서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혹시 용서하며 살자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찔리거든 이를 갈며 달려드는 자가 아니라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은 이를 가면서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맞아 죽는 그런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쥐고자 하는 저 원수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용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데반은 스스로 이 원수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팔매를 던지는 이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려면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겨두고 돌로 치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고 침뱉고 욕하는 무리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만약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는데, 자기를 죽인다고 덤비는, 자기에게 침뱉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욕을 하면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만약에 죽이지 못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용서하시려고 생제물로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다 헛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용서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의 죄를 용서해야 하므로 스데반도 자기를 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이로우신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용서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옆에 있다가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 무수한 돌팔매를 들이는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사람이냐 신이야?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으로는 최고의 사람, 바울 이름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면서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환했다 평화로운 그런 얼굴을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죽으면서 저렇게 남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천사같이 평화로운 얼굴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후에 공소장을 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 산상을 넘어가다가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이 사울은 들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라. 그때에 사울은 그만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그런 선지자로부터 이제 안수를 받고 큰 고꾸라졌을 때에 고꾸라지도 끝나지 않고 눈까지 어두워졌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환하게 보이면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세상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주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여 죽기까지 선교사업에 몸바친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순교했지만 사울을 살려 주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그러기에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이제 그냥 두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뭇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가 2장 5절 이후에 6절로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된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큰 세상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남의 죄를 용서하며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토록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서 고민이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회적인 신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이렇게 보세요. 배운 사람이 대접받습니까? 인격자가 대접받습니까? 배운 사람 인격 없으면요 요거도 다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뛰고 날라도 인격적인 목사님이 못 되면 다 뒤에서 흉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덜 배웠어도 좀 부족한 듯해도 인격이 올바르게 있는 목사님, 인격이 올바르게 있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용서할 줄 모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으로 올가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미워도 용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나를 올가면 올무도 풀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차별 대우를 받을 때 백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얼마나 불탔는지 끝내는 제 마음이 풀리되 자유를 얻고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유명한 흑인 목사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흑인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증오를 갚는 것은 증오만을 더 부채질할 뿐이며 캄캄한 마음을 어둠으로 먹칠할 뿐입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으며 또 이렇게 원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미움은 본질상 파괴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창조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으로 행진합시다 하면서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가 흑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니까 흑인들이 그 폭동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끝내 총판에 맞아 쓰러지면서까지 비폭력 무장주의자,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간디의 위대한 정신,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전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V 보세요. 미국 사람들 막 새카만 흑인들이 장관도 오고, 지난번 대통령은 흑인이었잖아요. 사실상 흑인이 조금 얼굴이 좀 아주 흑색깔이 아니어도 그렇지 사실 흑인이에요. 머리 곱슬곱슬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독이 빠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육체도 건강해지고 삶 전체가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한 맺힌 민족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응어리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것이 상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원수를 용서하셨던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럽니다. 아니 7번씩 70번이면 몇 번? 490번, 77원 49? 어떻게 원수 같은 형제를 어떻게 490번이나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옛날 유명한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교회에 어느 아주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자 목사님이라는 그런 글을 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후배 목사님이 세운 그런 장로님이 얼마나 자기를 그냥 괴롭히고 가시는 것을 하는지 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 장로님 보리장군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느니라 죽기만 기다리라. 죽기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죽음이 아니에요. 여기 죽음. 여기 죽는다는 말은 목숨을 끊는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죽는 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죽일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육체의 욕심, 곧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지 못하여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설교만 듣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뭘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 돌아가셨잖아. 이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여기 앉아있다고 설교 듣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 힘쓸 줄 알고 고넬료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죽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까?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까?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도 양도 비둘기도 다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죽은 사람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어야 용서할 수 있으므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정욕과 탐심이 죽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정욕과 탐심이 죽은 그런 제물로 드리라 그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물길로 왔던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영적 예배라야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야만 하나님 말씀을 예배라는 건데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 이런 말씀하는데 그 산 제물이지만 우리가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죽이라고 했던 갈라디아서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탐심과 정욕을 죽인 그 탐심이 죽고 정욕이 죽은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올바른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살려놓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살며 용서받아야 할 사람도 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주는 치유이며 자유입니다. 이 자유 행진을 천국 가는 것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